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쁘게 하트를 만드셔서, 자, 머리에 다 손이 없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저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생에 재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되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서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이고 이렇게 해서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어린이, 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한두 번 동안은 행복한 가정과 또 어린이, 또 어버이, 또 이렇게 스승 이렇게 해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하고 형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직업이 뭐였냐면요, 퀵서비스 배달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퀵서비스 배달하는 이 아들이 정선의 카지노를 하고 있죠. 도박. 거기에 발을 들여넣어가지고서 약 한 8천만 원이라는 빚을 졌어요. 결국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어머니 재산이 많으니까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형을 살해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사는 23살 조모 씨라는 이 청년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다가 아버지께서 꾸중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던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 있었던 사건은 25살 먹은 박모 씨라는 이 사람이 보험금을 누리고 집에다가 연탄불을 펴놓고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을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요, 지난 한 19년간 친족 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이 또 강도 이런 것들이 약 43% 나가서 폭행이 약 한 1300% 급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아니 이미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무너졌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졌고요, 형제와의 관계도 무너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함을 위해서 그 누구도 해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학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시대에 노출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학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어린이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러한 자녀가 행복하게 어린이답게 모든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순수한 꿈을 갖고 비전을 품고 더 나아가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성장해야 할 어린이들이, 행복해야 할 이 어린이들이 돈이라는 것에, 경쟁이라는 것에, 외로움과 분열 속에서 어릴 때부터 방치되어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살인사건, 그래,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학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답지 못하게 이 시대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갖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순수한 가운데서 아까 우리가 영상에 봤던 것처럼 동생의 운동화 때문에 그 달리기에 대해 나가는 것, 1등도 필요 없고 3등 운동화 때문에 나가는 이런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아이들로, 더 나아가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녀,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는요, 조기 신앙 교육과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뭐요? 조기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지금의 터키, 즉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배경이 어땠냐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어릴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할머니 밑에서 디모데는 자랐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디모데는 혼혈아였어요. 혼혈아.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 참 많이 있지요. 디모데가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소심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요,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아마 이가 지녔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디모데는 육체에 질병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한마디로 얼마든지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곁길로 갈 수 있고 탈선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곁길로 갈 수 있고 탈선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디모데가 자랐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바울의 수제자요, 후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그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참아들 디모데,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디모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라고 바울은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후계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던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그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모든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떠났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감옥을 찾아가서 바울을 돌봤고 더 나아가서 순교하기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오병이어 교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디모데와 같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외할머니와 더 나아가서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게 이어져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외할머니의 믿음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에 이어서 자신의 믿음까지 그것이 이어져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그 디모데의 신앙은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더 나아가서 그 어머니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청년이 되고 나이가 많아져서 그가 믿음이 그렇게 신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의 교육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배웠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어릴 때 누구한테 배웠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아멘. 거예요. 우리가 이 위에 읽은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요, 외할머니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머니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이어졌다라고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좋은 외할머니,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어릴 때부터 자신은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기 선행 학습보다는 조기 신앙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조기 선행 학습,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영어 공부시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조기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실래요? 모세는요,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태어나서부터 3년 동안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멘. 그 3년 동안 신앙 교육을 시킨 그 토대 안에서 이 모세는요, 37년의 그 최고의 왕궁의 교육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문화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나가 젖되기 전까지 품에 안고 신앙교육을 시켰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3세 전까지 어머니 품속에서 신앙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3세 전까지 어머니 품 안에서 어떤 신앙을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생후 3년까지 아이들의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생후 3년까지 아이들의 뇌가 가장 많이 발달된대요. 그래서 그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평생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3세 때까지 맨날 핸드폰 붙잡고 맨날 TV 보면서 살았으면은 평생 그 아이는 그 핸드폰에 매여서 그 TV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세 동안 아이가 맨날 술 먹는 아빠 밑에서 살았다면은 그 아이는 평생
그 술 먹는 것을 학습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세까지 아이가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냐가 그의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 때 아이를 텔레비전 나가서 스마트폰에 맡기지 말고 어머니가 진실한 신앙으로 신앙을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복한 어린이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기 신앙 교육과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교육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가 떠나가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자녀들, 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과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는요, 조기 말씀 교육을 통하여서 믿음의 능력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조기 말씀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 교사나 교회의 책임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교육을 가르쳐야 할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아이는 그 말씀 앞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 목양실에 가도 위에 그것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에서 4절 9절 말씀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해요. 이 쉐마라는 뜻이 뭐냐면 들으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뜻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9절까지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요,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외우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 전에도 이 말씀을 다시 외우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문 입구에도 그것이 붙여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마에도 그것이 써져 있고요. 이마에 그 모자에도 써져 있고요. 손목에 나는 이 팔찌에도 동일하게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수시로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암송하고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책임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더 나아가서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를 보면은요, 아버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앞에서 그가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그 뜻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구약 성경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지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뿐만이 아니라요, 아이가요, 만 3세가 되면은요,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숙달되면은 바로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9절까지 말씀을 죽을 때까지 매일 일어나고 누울 때 2번씩 암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3살이 되면은 가장 먼저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글씨 쓰고 공부하게 가르친 것,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경을 이제 글씨를 읽기 시작하면은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하루에 2번씩
암송시킨다는 것. 일어날 때, 잘 때 암송시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읽고 기도하게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4살부터 13살까지 되면은요,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한답니다. 창세기부터 이 모세 오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모세 오경, 민수기, 신명기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외워야지만이 말씀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성인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우지 못하면 성인이 못 되는 거예요. 성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지나치죠, 그죠? 지나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지나칠 정도로 한 결과가 뭐냐면요, 하버드 대학 재학생 중에서 유대인이 약 한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유대인이 30%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30%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고, 미국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인데, 그 미국의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100대 부자 중에서 2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100대 부자 중에서 2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억만장자 40%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30대 기업 중에서 12개 기업이 유대인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 총소득의 15% 되는 돈을 벌어들이고 미국의 500대 기업을 재직하는 간부의 41%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유대인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철저히 말씀의 교육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지나칠 정도로 말씀의 교육을 가르친 그들이 결국은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미국을 지금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가진 고통과 학대를 당한 그 민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전 세계에 약 0.2%가 미국인의 2%가 불과한 세계의 경제를 흔들고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말씀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성공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말씀의 아들이 된 것이 두 번째 성공이고, 세 번째는 자식을 낳아서 말씀의 아들로 세운 것이 세 번째 성공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말씀 교육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면은 그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에 이끌림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성경에 이끌려서 사업을 해나가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가 성경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이끌어 갈 때 그 아이들이 성경에 이끌려서 공부하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것, 무엇을 하든지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 이 교육이 되어 있을 때 그 아이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은 현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끌림 받는 가정이 잘 됩니다.
성경에 이끌림받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면서 그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책이 성경이 아니고 아이들을 잘되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서 신실한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고 그걸 말미암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기 말씀 교육을 통하여서 믿음의 능력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하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기 신앙 교육 중요합니다. 조기 말씀 교육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말씀 안에서 양육한 그 어머니와 할머니 아마도 이 디모데를 위해서 수없이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보면서 수없이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조기 신앙 교육과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서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세월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처럼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아파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 땅에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그렇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안토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기 신앙 교육도 말씀 교육도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어 살고 있습니까? 왜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집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차가 없어서 그럴까요? 먹는 게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 부모의 사랑, 부모의 기도, 부모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고 사랑에 메말라 있는 거고 굶주려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있을 때 관심을 갖고 네.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주고 네.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주고 있을 때 말씀 앞에서 양육시키고 있을 때 주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가정을 꾸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며 나갈 수 있게 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내 자녀를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 안에서 조기 신앙 교육과 말씀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아이들 말씀 앞에서 또 신앙 앞에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행복한 어린아이들, 예수로 행복한 가정, 예수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도 못했고요. 나는 한 번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아이를 걱정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 아이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며 더 많이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교육시키고 믿음 앞에서 그 아이를 양육시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또 이 땅에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3분 정도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 가르가 주님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주의를 보이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의 희망을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앞에서 양육대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경쟁 속에서 세상의 제약 가운데 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그들을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들의 살아가며 그들을 베풀어하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말씀 앞에서 양육시켜 나가고 그들을 신앙원에서 이끌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를 용서하셔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serv하게 하시고 주 아이들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의 가만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만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살아가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믿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갖기를 원하며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 앞에서 양육시켜 나가며 그 어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참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행복한 가족이 되는 어린 아이들과 또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드릴 특성은 우리 홍기 집사님이 특성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너희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 이유는 김한결 학생입니다.